우리에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죠.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1970년대에 썼던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제목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한 교수가 미래를 한 개인으로 상상해서 이런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쓴 글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갈 미래의 사회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미래 개인의 삶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 것인가를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미래에 맞게 될 가정은 어떤 모습과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쓴 책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입니다. 그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의 챕터 11장의 제목이 파괴될 가족이라는 제목을 챕터 11장에 달고 있습니다. 이 파괴될 가족이라는 챕터 11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미래의 사회는, 특별히 이 가정이라는 측면에서의 미래의 사회는 시험관 아기가 출산이 되고 계약 결혼이 성행하고 독신주의가 만연하고 동성연애와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미래에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나온 지가 이제 50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에 50년 전에 엘빈 토플러 교수가 미리 예언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대한 미래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혹은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밝고 희망적인 기보다도 오히려 어둡고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습니까? 한국만 하더라도요,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낳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낳아 굳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지 않고 힘든 사회에 아이들이 태어나 고생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만연된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니까요. 지난 3일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봤더니 이런 뉴스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유치원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저희들 자랄 때도 유치원이 많았어요. 저는 그냥 똑똑해서 올반을 했지만 안 갔어요, 저는 유치원을. 근데 유치원 많이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국의 유치원들이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었대요. 노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반짝반짝 작은 별, 그걸 노인들이 와가지고 반짝반짝 작은 별 하며 스트레칭하고 그런 노치원으로 바뀌었다고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의 30% 40%가 노치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한 2050년 되면 한국 인구의 절벽을 경험하고요, 이제 뭐 부부가 있고 자식 있는 가정을 보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마치 상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가정이 오히려 무너지고 붕괴되어 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다름 아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을 썼잖아요. 톨스토이의 3대 저작 가운데 하나죠. 전쟁과 평화, 부활,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라는 이 책이 그의 3대 저작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안나 까레니나라는 이 책의 첫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 19세기 당시 시대의 가정을 안나라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과 불행 속에 막 얽혀있는 한 개인의 혹은 각 개인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이 바로 안나 까레니나인데, 이 첫 작품에서의 첫 문장처럼 행복한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비슷한 이유를 갖고 있고요, 불행한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저마다의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원래 뜻이기에,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며 살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셉의 가족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닫는 지혜가, 첫 번째가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보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요. 자, 이 요셉의 가족사, 오늘 이 구절의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ake a long story short하게 하면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유가 많지만 요셉에게는 자매인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있었고 동생인 라헬이 있었는데, 요셉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난 아들, 첫 아들 요셉이라 야곱은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목동 일도 시키지 않았고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쉬도록 했고, 그리고 형들은 무명옷을 입혔지만 이 요셉만큼은 비싼 비단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그 편파적 사랑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랑을 야곱이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이 편파적 사랑을 본 그 형제들, 그래봐야 다 사춘기 형제들 아니겠어요?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형제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어떤 모습으로 표출됩니까? 요셉을 향한 미움, 시기, 질투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그 상처로 미움, 분노, 시기, 질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요셉은 철이 없어요. 그 형들에게 어느 날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야, 이 꿈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 내 꿈에 보니까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야, 요셉아, 너는 정말 대단한 꿈을 꿨다. 정말 그 꿈대로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 너는 성공될 것 같아. 그렇게 말했을까요? 철없이
그렇잖아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그 형들에게 그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냥 억눌렀던 이 막 미움이 분노로 폭발되잖아요. 저거 그냥 안 되겠어, 그냥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정말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 요셉이 올 때에 형들이 서로 의논해서 이 기회에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마지막 계획을 살짝 바꿔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가뭄이 가나안 땅에 들어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 그 만남의 순간에 여러 상황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형들과 아버지까지 불러 애굽에 함께 삽니다. 그러다가 함께 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죽자 바로 오늘 본문의 형들의 반응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혹시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복수를 자신들에게 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복수를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에게 행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요셉의 가족들이 안고 있는 상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편호로 인한, 아버지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편호로 인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미움과 시기 그리고 분노로 이어져서 요셉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본 그 형들, 그 마음에 편월이라는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동생을 거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면 그 마음 편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로 인한 죄책감, 이게요 큰 삶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형들을 눌렀던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할까, 이게 그 순간의 단편적인 형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 해서 오랫동안 짓눌려 왔던 그들에게 드려졌던 두려움과 불안의 상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라고 상처가 없었겠어요? 요셉이야말로 가족 때문에, 형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가족인데, 형제인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요셉이 가졌을 그 마음의 상처를 보세요. 형인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본 그 거절감, 그 상실감, 그 배신감, 그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요셉의 가슴에 패인 상처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야말로 깊은 형제인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가슴에 멍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국 가족 안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서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고 가장 행복해할 가족이 서로에게 준 상처로 인해서 가슴의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깊은 아픔과 멍을 상처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가족은 불행한 가족이죠. 한국 한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가족치료연구소 소장인 최광현 교수가 쓴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의미하듯 우리의 가족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의 두 얼굴 중에 한 얼굴은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얼굴이고요. 또 다른 가족의 또 다른 얼굴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역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두 얼굴이 가족이 갖고 있는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 정말 어떨 때는 지긋지긋한데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이 책에 보니까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족이다 말하면서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주는 상처는 어떤 상처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심리적 불안, 정서적 결핍, 낮은 자존감, 비뚤어진 자아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고요, 사실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인생이 참 부서지고 망가진 예가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희대의 탈옥수였던 신창원 아시죠? 이 신창원이 어렸을 때 참 똑똑하고 영민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고 새엄마를 맡게 되고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집안이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자라면요, 이런 게 설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외설이도 하고 뭐 수박설이라고 그 원두막에 살짝 해서 이렇게 훔쳐서 먹는 그 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설이를 한 건 아니지만 한 수박을 얻어먹긴 해봤거든요. 그 참외도 먹고 그렇게. 그러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치만 옛날에는요, 시골엔 그거 다 그냥 귀엽게 봐줬어요. 그거 그냥 일종의 추억 같은 거예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큰일 나요. 그런데 신창원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신창원이 처음으로 경찰서에 끌려온 게 14살 중학교 때인데 조그만 점도둑으로 끌려왔어요. 경찰서에 끌려온 신창원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야, 너 그럼 못 쓴다,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훈방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린 그 신창원을 훈방해서 돌려보냈는데 기가 막히게도요, 훈방받아 집에 돌아온 이 신창원을 아버지가 다시 경찰서로 끌고 가서요, 이놈은 버르장머리를 당장 고쳐야 되기 때문에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오히려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요청하니까요, 훈방했던 신창원을 결국 소년원 감옥으로 보내요. 보통 부모 같으면 내 잘못이다라고 내가 잘 훈방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의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의도겠습니까? 많은 크게 소년원에 들어간 신창원 이 사춘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절감, 부모의 사랑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그 신창원 어린 사춘기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때부터 신창원의 인생이 망가졌다, 부서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원에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어떡합니까? 거기서 범죄 배우고 범죄 친구 사귀다가 다시 감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며
도적질하는 그런 중범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버지로 받던 그 상처가 신창원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결국은 무기수 징역을 받고요, 탈옥했다 다시 붙잡았죠.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창원 케이스처럼 우리가 받은 가족의 상처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고 범죄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도요, 가족으로 받은 나름의 상처들을 다들 안고 살아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분 계시고요, 오빠와 남동생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고요, 언니와 여동생 때문에 받은 상처로 힘들게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물었어요. 나는 어떤 가족의 상처를 갖고 있을까? 제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어떤 가족의 상처가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가족의 상처가 뭘까 생각했는데, 놀란 것은 제가 받은 상처보다 제가 준 상처가 더 많은 것 같은 거 있죠.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45세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진짜 막 어머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거든요. 저놈은 이렇게 말썽 부리고 저 어떻게 사람 될까, 막 그런 모습만 보고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머님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힘들었다는 그거 막,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만 많이 한 그것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누님이 59세 코비드로 세상을 떴습니다. 미국에 30년 같이 살았고 정말 사랑했던 누님인데, 코비드가 제 가족, 제 누님을 데려갈 줄은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했거든요. 코비드, 남이 걸려서 죽었다, 100만 명, 200만 명 죽었을 때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누님입니다. 코비드로 세상을 떠나기 한 2달 전에 누님과 통화를 했어요. 콜로라도에 같이 살았거든요. 30년 미국에서. 근데 무슨 일로 누님하고 전화하다가 약간의 그 말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님이 막 우시더라고.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나 너무 섭섭하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후에 코비드로 세상을 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준 거니까. 그러지 말걸. 저희 형님이 계시거든요. 저하고 3살 차이입니다. 목사님이시고 일본에 선교사를 30년 하신 참 착한 형님이세요. 근데 형님이 저보다 키도 작고요, 덩치도 작아요. 저 자라면서 형님하고 이런저런 다투며 지났거든요. 저는 형님하고 다툴 때 한 번도 형님한테 맞아보거나 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바닥 팽개쳤죠. 형님이 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형님은 저한테 딱 잡고 붙으면요 꼼짝 못했어요. 야, 우리 형님이 참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내가 힘이 센 줄만 알고. 제가 남동생 둘이 있는데 5살, 6살 차이가 나거든요. 남동생 둘.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차렷! 하면서 그냥 하도 군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도 가끔 만나면 형 그때 왜 그랬어? 그럼 내가 언제 그래서 오리발 내밀지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기보다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표정이 조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처를 더 많이 줬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괜히 이 설교 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고 가족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셨어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분이셨어요? 아니면 혹시라도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나는 안 줬대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치유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요셉이 가진 그 깊은 상처, 그 상처를 누가 치유했다고 고백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고백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족이 준 상처는요, 너무 깊어서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많아요. 인생의 상처 중에 대충 봉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 그게 깊은 거절감이나 상실감의 배신감이라는 상처를 받았다면요, 그건 우리 어떤 삶의 한 얕은 부분에 자리 잡은 상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요, 우리 내면 깊숙이 박혀요. 심지어 영혼 깊숙이까지 박혀서요, 우리 존재 안에 깊숙이 패인, 마치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상처로 남아있는 상처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 가족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평생 가슴앓이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요, 때로는 너무 깊이 박혀서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낸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낸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낸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상처 낸 그 깊은, 가족으로 받은 깊은 상처는요, 사람이 치유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상처는 낸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치유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치유할 수 없이 깊이, 존재론 안에 깊이 박혀있는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를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요셉의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상처가 사람이 치유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가족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가족이 자기를 배신했는데 어느 누가 와서 그래 이해해, 아유 힘들었겠다, 어느 누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 낸 건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20절 다시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상처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상처는 가슴에 깊이 박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상처를 기억하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해하려는 그 상처를 잊지 않았어요.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내가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상처가 내게 분노와 복수의 악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상처가요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돼요, 독. 그래서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독기를 품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그 상처가 내게 분노와 복수의 악으로 남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의 아픈 상처가 오히려 나를 향한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노예했던 나를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 가뭄의 고난 속에서 형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내 상처가 내게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치유된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형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딸과 10년을 절규한 어머니가 있어요. 뭐 상처를 딸하고 받았던 것 같아요. 10년을 절교를 한 거예요. 와, 딸과 10년을 절교했다니까요. 아들과는 절교할 수 있어요. 뭐 아들은 뭐 며느리 만나면 다 남은 자식인데 아들과 절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귀한 딸과 절교하겠습니까? 왜요? 나는 딸만 두 발 가진 아빠거든요. 난 딸만 둘이 있어요. 아들은 몰라요.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딸 둘만 있어요, 나한테는. 이 딸과 절교를 했다니까요. 10년이나. 이분이요 TD 영성훈련에 올라오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딸과의 가졌던 미움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간증을 한 말을 직접 함께 제가 들었던 간증이거든요. 제가 그때 스피리추얼 리더로 갔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딸과 10년을 절교한 후에 하나님이 그 미움의 상처를 치유하신 후에 산에 내려가 10년 만에 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전화를 받은 딸이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게 무슨 얼마나 퉁명스럽고 경직되게 말했겠어요. 그때 엄마가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지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갑작스런 엄마의 고백에 갑자기 소화기 넘어 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 막 울더래요. 막 울더래요. 그 엄마도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뭐겠어요? 용서의 눈물이고 화해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이고 회복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의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그 혹시 상처가 있으시면요 하나님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상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먼저 치유받으세요. 먼저 여러분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족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 회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족이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위로와 사랑이 행복한 가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31절 보세요. 본문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그래요. 요셉은 자신들이 준 상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보복하겠다라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간곡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간곡한이라는 말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dly,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내가 형님들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들이
지금 가진 불안과 두려움을 보면 아마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왜? 자신들이 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 형제들에게 한 번 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어포메이션으로, 간곡한 말로 한 그 내용이 뭡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들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형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이루어있다는, 형들에게 형들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그럴까 반신반의 그 형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자식까지도 내 자식처럼 여기며 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서 형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요셉의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는구나, 요셉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요셉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진짜 형들도 치유받고 가족이 치유되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가족을 떠났을 때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가족을 잃어본 요셉이었기에 요셉은 가족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의 행복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까지 다 애굽에 이민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잃어버린 가족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용서, 화해와 따뜻한 위로로 요셉이 가정을 새롭게 행복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요, 그냥 혈연 관계, 공간만 공유하는 관계에서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혈연과 공간을 공유해서 가족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의 근본은 뭐겠어요? 가족의 근본은 부부죠. 부부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자녀가 우리가 또 태어나게 돼서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만났을 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이렇게 행복하는데, 이 행복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면 아담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담이 아예 부인과 담 쌓고 사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부인과 아예 담 쌓고 사는 사람, 이게 아담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남편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 이브는요, 뭐요? 남편을 향해서 이빨을 부드득 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브, 이빨을 부드득 하는.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부부면 앞에 전자의 아담과 이브입니까? 후자의 아담과 이브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가 그렇게 막 아예 담 쌓고 이빨을 부드득 갈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친절하게 위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십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 눈은 거꾸로 살아요. 결혼 전에는 한 눈으로 홀딱 반했다 그러고 결혼 후에 두 눈을 부릅뜨고,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미쳤지, 내가 그런 당신과 만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두 눈 부릅뜨고.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퀴즈 냅니다. 한 눈만 뜨고 한 눈을 감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한 눈을 뜨고 한 눈을 감는 걸 한 단어로 말하면 애꾸눈,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서가 마른 사람이야. 정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 다시 한 눈을 뜨고 한 눈을 감는 것의 정답은 뭐예요? 따라서 윙크. 윙크잖아요. 여러분, 윙크를 하면요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생겨요.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에서 윙크 안 돼요. 두 눈만 부릅뜨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스마일, 미소를 해야 되잖아요. 미소가 뭐예요? 영어로 스마일이잖아요. 스마일이 뭡니까? 한 번 웃으면 마일을 간다는 뜻이에요. 스마일. 한 번 웃으면 1마일 가고요, 2번 웃으면 10마일 가고, 3번 웃으면 100마일 가고, 자꾸 웃으면요 뭐예요? 평생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격려하시고.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하는데 선생님이 야 그래, 집은 즐겁고 행복하지? 예, 우리 엄마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래서 야, 네 엄마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좋은 말 하니? 예, 우리 엄마는 늘 좋은 말을 이렇게 해요. 너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너 좋은 말 할 때 잘해.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예. 우리 부모님들은 꼭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꼭 돈도 안 드는 좋은 말,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최고야, 멋져, 얼마나요? 거기다 살짝 붙이면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살짝 더 붙이면 우리 목사님 최고,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웃는 이유는, 여러분, 비웃음은 몸에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웃음은 건강하지만 비웃음은 안 좋으세요, 몸에. 아멘이시죠? 돈도 들지 않는 좋은 말 아끼지 말고 쓰세요. 수고했어, 잘했어, 멋져, 최고야. 꼭 그렇게 안 쓰고 삐딱하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나가면 막 제 얼굴 보고 막 인상 쓰고 무서워. 저는요, 설교 들을 때도 막 인상 쓰는 분 계세요. 무서워요. 제가 밝게 스마일.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시며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1절만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4철의 봄바람.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앞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대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